성경을 안 가져오셔도 아주 편리하게 화면에 다 띄워드리니까 편리하긴 편리한데, 그런데 오늘 같은 성경 본문은 사실 성경이 없으시면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판단 여부, 그걸 잘 읽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본문 앞구절과 뒷구절을 함께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예수님의 마음을 읽는데 더 가까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진선미 이렇게 얘기하면 미스코리아 대회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자꾸 1등, 2등, 3등이 생각납니다. 그죠? 진선미. 그런데 사실 진선미는 따로일 수가 없거든요. 따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해석이 참 어려운 것이 이 가난한 과부를 부자와만 비교해서 읽느냐, 아니면 그 앞에 나오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까지 연결해서 읽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진선미에 대한 판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의 한 피해자로 오늘 과부를 읽으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가 됩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순박해요? 비통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선미 판단 여부에 따라 진선미일 수도 있고 안진선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꼭 오늘 본문 앞뒤를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을 읽었는데 마가복음 12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말씀의 구조가 똑같아요. 본문 앞에 나오는 말씀도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똑같고 본문 뒤에 나오는 말씀도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과 누가복음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같은 맥락이라는 이야기일 텐데 예수님이 진선미를 이야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안진선미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걸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대단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어쩌면 예수님 뵙고 직접 여쭤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함께 성경 속으로 좀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미스코리아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우리 성가대 진선미 중에서 뭐가 좋으세요? 진이 좋은 것 같긴 한데 아름다울 미, 이거 포기 못하겠죠. 제 핸드폰에 제 아내 번호가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 거 하니 절세 미인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자, 여러분의 아내가 만약에 절세 미인, 경국지색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냥 넘어갑시다. 그냥 그렇다고 칩시다. 자, 그런데 너무 아름다워요. 클레오파트라를 능가해요. 그런데 진선이 없다면 예쁠 수가 없죠. 아름다울 수가 없죠.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이 본문이 어렵다는 게 예수님이 이 가난한 과부의 진선미를 어떻게 보셨느냐에 따라서 성경 해석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칭찬일 수도 있고 고발일 수도 있는 그런 본문이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마가복음 두 복음서 공이 두 렙돈을 바친 이 가난한 과부 이야기 앞에 서기관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서기관은 참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아름다울 미라고 할 수 있어요.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사람들이랑 인사를 잘 주고받아요. 사람들이 많이 존경해요. 그래서 잔치집에 가면 항상 윗자리에 앉아요. 긴 옷을 입고 길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존경스럽고 아름답게 본다고요.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과부의 가산을 삼킨대요. 오늘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성전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성전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 12장 41절에 보시면 아예 예수님이 헌금함 앞에 자리를 딱 잡고 지금 앉으셨어요.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헌금함 앞에서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말씀을 하실 때 이 헌금함 앞에서 하셨다. 성경 그렇게 기록해요. 바로 이 헌금함 앞에서 여러 부자들이 와서 많이 넣고 가고, 또 오늘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 마가복음에는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 안에 있었던 헌금함에 대한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드릴 테니까는요, 여러분이 흰 도화지 위에 오늘 여러분이 직접 한번 그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된 이 장면은 여인들의 뜰이라고 나와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장소가 여인들의 뜰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성전은 큰 뜰입니다. 뜰인데 이 뜰이 점점 넓이가 좁혀지고 표고차도 있어요. 그래서 점점 좁혀지면서 높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성전 자체는 몇 평 안 됩니다. 그렇게 큰 공간이 아닌데 성전은 성전산 위에 있는데 그 성전산의 크기가 가로가 300m, 세로가 450m. 대충 그려지시죠? 거기에 이제 그 성전 벽을 짓고 그 제일 넓은 뜰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가로 세로가 대략 한 250m 되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표고차를 높여가면서 여인들의 뜰이 나오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뜰이 나오고 제사장의 뜰이 나오고 성전이 있는, 점점 좁혀지면서 높여지는 그런 구조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이 250m 이방인의 뜰 그 가운데쯤에 소렉이라고 하는 담장을 놓고 여기 안에는 이제 이방인들이 들어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뜰이라는 건 뭐냐면은 실제적인 성전의 앞마당입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을 서쪽이라고 생각하고 저쪽을 동쪽으로 생각하면은 여인들의 뜰을 통해서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이 여인들의 뜰의 크기는 대략 60m. 정확하게 얘기하면 62m가 조금 안 되는 그런 뜰이에요. 이 여인들의 뜰을 들어오는 저 문이 무슨 문이냐? 미문이에요. Beautiful Gate.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하는 게 여인들의 뜰에 들어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층고가 입혀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기였을 때 마리아와 요셉이 어린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와서 성전세를 내는 거, 이게 여인의 뜰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구퉁이를 따라서 주랑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행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곳에서 이제 시니어 랍비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나온 마리아와 요셉이 여기서 시므온을 만나는 그런 곳도 여인들의 뜰이고,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이 만났던 그 장소도 바로 이 여인들의 뜰, 바로 이 장소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조가 이렇게 지금 있으면 네 모퉁이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네 모퉁이에는 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가대가 앉아있는 요 모퉁이는 무슨 방이냐면, 죄송합니다, 피부병 걸린 사람들의 방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문둥병, 그게 피부병입니다.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요 모퉁이에는 피부병 걸린 사람들, 저쪽 모퉁이에는 나시린이 들어가는 방. 그러니까 사도행전 21장에 바울이 와서 나시린과 함께 머리를 깎는 정결 예식을 하는 방이 저쪽 방입니다.
그리고 이쪽 구석의 방에는 오일, 기름 준비하는 방이 있고 반대로 저쪽에는 나무, 목재, 제사에 필요한 목재가 준비되는 그런 곳이 있는 그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제사라고 하는 것은요, 제사를 드릴 때 기름도 필요하고 목재도 필요하고 가난한 자나 부자나 다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부자는 번제를 드려요. burnt offering. 소를 한 마리 다 잡아다가 태워요. 그게 번제예요. 가난한 사람은 grain offering.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한 줌의 곡식을 가지고 와도 드려도 하나님은 부자가 소 한 마리 드리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번제를 드리고 가난한 자는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burnt offering, grain offering. 고기를 드리고 곡식을 드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속죄제를 드리고 남한테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배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peace offering.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화목제물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루 안에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잔치를 해야 돼요. 이웃을 다 불러서 화목제. 이게 예배의 원형인 거예요. 부자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소 한 마리를 태워서 드리고, 가난한 자는 곡식 한 줌을 가지고 가서 소제로 드려도 하나님이 똑같이 기뻐하시면서 내 죄에 대해서는 속죄제를 드리고 남한테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속건제를 드리고, 그리고 함께 화목제로 부정한 자나 경건한 자나 다 기름과 나무를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예배의 진선미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13개의 헌금함이 있는데 이건 노쇠로 만든 거예요.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나팔이라고 불렀어요. 모양이 나팔 모양이에요. 소파, 뿔나팔 부리는 것. 그러니까 돈 넣는 구멍이 작고 밑에가 이렇게 넓어서, 이게 구리로 만든 헌금함이니까 옛날에는 지폐가 없고 다 주화, 동전이기 때문에 소리가 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게 이런 배경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제를 할 때 나팔을 불지 말라. 이것도 이 소파, 이거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이게 예배의 진선미예요. 번제를 드리고 누구는 소제를 드리고 나의 잘못한 것은 속죄제를 드리고 남에게 잘못한 것은 속건제를 드리고, 그리고 화목제로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예배를 위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를 위해서 연보하기도 해요. 당시에는 화폐가 여러 단위가 있었는데 히브리 돈도 있고 헬라 돈도 있고 로마 돈도 있으니까 이거를 환전하는 거예요. 저 이방인의 뜰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실 때 비둘기 파는 자와 돈 바꾸는 자 한 거, 그건 이방인의 뜰, 그것이고 그렇게 하셨는데, 자, 이 헌금함에 성전세는 세겔, 히브리 단위로 돈을 넣게 되고, 또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구제하는 헌금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주고 나갈 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돈꾀를 맡은 자이기 때문에 물건을 사라 하셨는지 혹은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라 하셨는지 그렇게 생각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전날이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한테 너 저 여인들의 뜰에 있는 끝에 있는 헌금함 소파로에 가서 거기 구제하는 헌금 하고 와라. 그렇게 나가니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헌금함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와서 구제를 위해서, 또 제사를 드릴 때는 헌금을 하는 그런 헌금함입니다. 이런 오픈된 공간에 오늘은 예수님께서 자리를 잡고 앉으셔서 그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당시 화폐가 히브리 화폐도 있고 헬라 화폐도 있고 로마 화폐도 있는데, 달란트라는 것은 큰 단위의 돈이에요. 근데 한 데나리온, 이거는 한 남자가 벌 수 있는 일당이에요. 일당. 그런데 이것이 이제 돈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16, 64, 128, 16강, 64강, 128강 생각하시면 돼요. 한 데나리온이 16 아사리온이고 64 고드란트고 128 렙돈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거 아니냐 그랬죠. 그러니까 2 렙돈은 그리고 한 고드란트는 참새 반마리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저 여인의 뜰, beautiful gate, 코린티안 게이트, 고린도 양식으로 만든 그 아름다운 문으로 들어와서 지금 여인으로서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이 마지막 끝자락, 여인의 뜰 끝에 있는 헌금함에 와서 2 렙돈, 참새 반마리 값을 구제 헌금을 구리로 만든 나팔이라고 불리는 헌금함에 넣었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제자들은 지금 부자들이 와서 많은 것을 넣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많이 흥분했던 것 같아요.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4절까지 읽었습니다만 5절, 6절에 보시면 5절에 특별히 보시면 이제 이 제자들이 성전을 나오면서 하는 말이에요. 마가복음도 똑같고 누가복음도 똑같아요. 똑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예수님 너무 아름답죠. 이 아름다운 돌과 이 아름다운 헌금, 그 헌물로 꾸민 것 참 아름답죠.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참 아름답죠. 아름다울 미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름다울 미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진선미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5절과 6절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 아름다워 보이냐? 글쎄, 너희들에게는 이 아름다운 돌과 아름다운 헌물로 꾸민 게 너희들 아름다워 보이니? 너희가 좋아하는 아름다울 미가 이런 거니? 글쎄다. 진선미가 없는 너희가 아름답다고 하는 그 아름다움은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게 누가복음 21장 우리는 4절까지 읽었습니다만 5절과 6절의 차이예요. 5절에서 제자들은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아름답죠. 대리석으로 오면 이 아름다운 돌을 보세요. 저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 그 구제하려고 하고 성전을 향해서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들을 보세요. 헌물들 보세요. 참 아름답죠. 5절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주님은 6절에서 글쎄다. 아름답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학생 때부터 제가 좋아하는 김민기 노래는 봉우리라는 노래예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3040은 아예 김민기 자체를 모르더라고요. 50, 60, 70은 좀 아실 텐데 제가 좋아했던 이 봉우리라는 노래는 김민기가 이 특유의 저음으로 이렇게 나레이션과 노래를 번갈아 하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나레이션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또 나레이션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는 건데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손을 들어 가리키지 높고 뾰족한 봉오리만을 골라서 나레이션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올라갔던 봉우리 이야기를 나레이션과 노래를 번갈아 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제가 1부 때 불렀거든요. 2부 때 부를까요 말까요? 불러야겠죠? 네. 허나 내가 오른 곳은 그저 고갯마루였을 뿐 길은 다시 다른 봉우리로 거기 부러진 나무 등걸에
걸터 앉아서 나는 봤지. 낮은 대로만 흘러 고인 바다. 봉우리에서 바다를 본 거예요. 올라가는 봉우리가 아름다운 봉우리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진선을 담고 있는 저 밑에 있는 바다가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작은 배들이 연기 품으며 가고. 그러니까 산봉우리에 올라가서 고함을 치거나 손 흔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밑에서도 그저 바람에 나무끼는 옷자락을 봐도 다 알 수 있을 테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풀 죽어서 땀이나 닦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혹시 너무 힘들어서 아픔 같은 게 점여오면 그저 바다를 생각하라고. 봉우리란 그저 넘어가는 고갯마루일 뿐이라고. 하여 친구여 우리가 오를 봉우리는 바로 지금 여긴지도 몰라. 우리 땀 흘리며 가는 여기 숲속에 좁게 난 길, 높은 곳엔 봉우리는 없는지도 몰라. 친구여 바로 여긴지도 몰라. 우리가 오를 봉우리는. 진선미가 있다면 숲속에 좁게 난 길도, 높은 봉우리가 아니라도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바다와 같은 진선이 있다면 좁은 길이 아름답고, 그것이 없다면 높은 산봉우리도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참 아름다운 돌로 아름다운 헌물로 꾸민 아름다운 성전이죠. 그러나 그때 우리 주님은 그것이 아름답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선미는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이 그 아름다운 돌과 아름다운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할 때 우리 주님 그것이 아름답지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마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셔서 진선이 없는 미는 아름다울 수 없사오매 주님 앞에는 진선미가 각각 따로가 아님을 우리가 아오니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 영으로 우리에게 오사 우리를 사랑과 은혜의 사람으로 빚으실 때에 진선미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그렇게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